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된 기쁨, 빛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중에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2절에 보면 요한은 죄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생명이신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심으로 그분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사귐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사귐을 방해하는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사람들과의 그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다면 그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우리가 멀리 하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누려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무슨 죄든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그 사귐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 이 순종은 알므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이 알매 깊이가 더 깊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고, 예수님,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게 바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귐은, 알은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죠.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안다는 것은 결혼생활,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걸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알미죠.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아가매, 세 번째 성경에는 동침하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알아가매, 서로를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아가매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알매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간다면 그 알매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알매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습니까? 그 알매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순종의 열매가 많이 맺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사귐, 알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맺은 순종의 열매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요청하셨을 때에 내가 맺은 순종의 열매들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순종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시고요.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새해에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알아가면 갈수록 내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많이 맺히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하면서 이 장면이 좀 전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 독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것은 특별하게 새로 생긴 계명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그 빛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서주는 그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어둠의 그늘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무엇인지 어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빛 가운데 내가 거한다 하지만 내 안에 이 물러가지 않은 어둠이 있습니다. 항상 내 표정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어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라.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을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그 어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주는 그 어둠은 물러가도록 기도하시고 선포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이 물러가도록. 근데 이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한 가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우리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떠나가야 하는 어둠, 물러가야 하는 어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미움이라는 어둠입니다. 이 미움이라는 어둠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는 겁니다. 요한서신에 안다, 알아간다라는 표현도 많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서신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움의 어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움을 어둠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셨는데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직도 남아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꽉 쥐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올무, 걸림돌이 바로 미움입니다. 더 나가고 싶어도 이 올무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올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심지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방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긴 가는데, 걸어가긴 걸어가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데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속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꽉 묶고 있는, 더 전진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올무가 바로 미움이다. 미움의 싹을 제거해야 됩니다. 미움의 그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어둠이 빛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좋아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물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진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을 이제 대비하고 있는데 어둠을 물러내는 것은요,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사랑의 빛이고 따스한 빛이에요. 빛은 밝음과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그 빛을 비춰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빛을 계속해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밝음과 온기를 계속해서 비추면 우리 안에 묵은 그 어두움, 미움이라는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미움 감정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기 밑에 묻어 놓았던, 그냥 나도 그냥 뭐 없는 것으로 치부했던 그 미움의 감정, 그 미움의 사건, 그것을 들춰내는 것도 내가 좀 어려워했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왔는데, 근데 그것이 내 올무가 되어서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밝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온기를 내어서 사르사르 조금씩 녹아가는 거예요. 꽝꽝 얼려있는 그 얼음이 한 번에 녹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녹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온기를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삶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랑의 온기를 따뜻해져서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랑의 온기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냉랭한 그 관계와 냉랭했던 그 사람이 조금씩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죄에 대한 부분이죠.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순종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니, 내 안에 있는 그 단단하게 얼어있는 그 미움의 그 어두움이 빛으로 인해서 살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누구라도 우리 목장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목장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어둠이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에 나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깊은 삶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 우리의 시간을 들여 주시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 그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처럼 체험하며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그 알매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열매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감으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열매를 많이 주시게 하시옵소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떤 순종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내가 얼마나 순종해 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닫아버리거나 내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철저히 낮아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을 사모하며 잡혀 나갈 때에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때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가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남아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그 한 사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추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내가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던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추실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단단한 얼음이, 미움의 얼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장차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뜨거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냉랭한 관계를 녹여가는 자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미워하는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지 못했던, 묵여놓았던 그 감정이 드러난 것이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 그러나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실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살로워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회복의 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살아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망을 가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 내 눈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가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며 마음을 흘려보내며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히 주님께로 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변화의 역사의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행복이 필요한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곱된 몸과 세월이 되고 불쌍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라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목장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할 때에 교제할 때에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상처받은 심령들이 마음에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족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주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하나님